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체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한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는데, 살리시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말하면 12th grade죠. 12학년 때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윤리 선생님. 이 윤리 선생님은 학생들이 항상 경어를 사용하셨어요. 항상 요자를 붙이셨어요. 연세가 있으셨는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하고 요자를 붙이셨어요. 반말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단에 딱 쓰셔서 하신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학력고사라고 하는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제 그 시험 점수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학교 성적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모두가 다 그냥 이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학년 말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다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윤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단에 써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나만 잘 따라오면 학력고사 시험에서 윤리 점수는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따라오면 누구든지 학력고사 점수 다 만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 점수.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의아심이 잠깐 들었는데, 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실력이 탁월하셨어요.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내용들이 귀에 쏙쏙 다 들어오고 윤리가 재밌는 거예요. 사실 윤리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날지는 모르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키는 대로만 이건 외워야 된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된다. 예, 시키는 대로만 이제 따라갔죠. 근데 실제로 학력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저는 윤리 점수는 진짜로 다 맞았어요. 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분이 방송부도 담당하셨어요. 방송실 담당이셨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 밥 먹을 때 이제 음악을 틀어주시죠. 예, 팝송도 틀어주시고 이제 클래식도 틀어주시고 뭐 아이들 건전가요도 틀어주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점심시간에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몰랐는데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찬. 찬송가.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아이들 반응. 다른 사람들이 만일 애들 밥 먹는데 마이크 잡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럼 난리 나죠. 예, 야유하고 뭐 난리 나죠. 예, 그만해라. 마이크 꺼라. 뭐 예, 고등학교 아이들 알잖아요. 예. 근데 애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예, 다 조용히 경청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애들이 다 경청을 해.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이 저녁에는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첫 시간에 딱 나와서 여러분들 나만 잘 따라오면 학력고사 시험에서 윤리 점수는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시험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선생이 되면 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과 또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올 만한 그런 인격이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하는 삶을 수요일날 했는데 그날 우리가 뭘 함께 나눴냐면 우리 큐티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본문에 주제어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걸 찾았을 때 묵상하는 법을 함께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보시면 주제어가 뭘까요? 주제어가 있습니다. 주제어. 시험. 예, 맞습니다. 어떤 분 정답 말씀하셨어요. 시험. 시험이 주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지금 어쩌면 시험에 들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늘은 내가 시험에 안 들었지만 내일 또 시험에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 몇 번 시험 받으셨어요? 3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다 이 3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잘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누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을까요? 자, 누가 시험을 받으셨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누가 누구를 시험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시험을 마귀가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나도 틀림없이 시험할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냐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하시기 직전에
시험 받으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시험을 첫 번째 받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시험을 받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마귀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나. 그렇죠? 때로는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시험이. 때로는 막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시험은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 나 이런 시험 좋아. 시험인 거 알지만 내가 그를 물리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지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왜 성령님이 예수님께,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께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게 된대.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네가 온전케 되고 구비하여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키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나? 예수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럼 무슨 시험이 필요했을까? 예수님께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받을 시험을 미리 다 본인이 다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본인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체험을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할 때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험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도록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험을 받는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시작하면 바로 시험을 받지만 특별히 언제 마귀가 시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옵니다. 언제 시험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굶주려 있으실 때에,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 광야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로부터 공격받았던 내용을
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도적대인데 이건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광고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약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내 영역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또 마음이 상해하시죠. 약한 부분이 약한 부분.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너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그냥 물질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거 뭐 금방 신앙이고 뭐고 다 뒷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약점이 자식. 어떤 분들은 이성이 약점이에요. 성적인 부분이 약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죠. 또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놀랍게도 어쩌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예요. 그때 사단의 공격에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가 언제인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1절 시작할 때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말인데 그게 언제냐 그때가. 시험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냐.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예요. 가장 충만할 때.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까지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동시에 마음도 같이 올라가죠. 아주 교만하기 쉬울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40일을 굶주리셔서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도 충만하셨지만 그때가 바로 시험에 넘어지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시험의 뿌리들이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하면 마귀는 먹고 사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유혹을 해요. 자, 먹고 사는 게 말씀보다 먼저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먹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셨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는 걸 아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씩만 거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를 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를 모으면 썩어버려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모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훈련을 날마다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이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불안과 욕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틀치, 3일치 또는 일주일치를 막 모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내일 혹시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서. 또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모으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욕심 때문에. 이 불안과 욕심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때는 말씀과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따라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서서히 무너져요. 안에서부터 무너지죠. 내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 안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실은 불안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이게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채워지고 평안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말씀보다 우선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5절, 7절,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셔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줬어요. 자, 이 시험이 어떤 시험 같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사람의 인정.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자, 만일 예수님이 성령 꼭대기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요. 그래서 밑에서 천사가 탁 나타나서 붙잡아주면 성전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러러볼 거예요. 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사람들이 인정할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목사도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목회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인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정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 첫 번째 시험이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자꾸 쫓으면서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 자꾸 비교하게 돼. 이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영적인 교만에 대한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다 올려놓았어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 왜 성전 꼭대기일까? 영적인 교만, 가장 높은 그 영적인 교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게 일반 직장인 생활 하시다가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데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네, 저희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느낌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할 수 있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신령해 보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그냥 반말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예?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헌금위원들 나오는데 줄이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줄 맞춰서. 예,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해보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겠죠. 그 담대함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파워가 있어. 특별히 육적인 떡의 유혹을 극복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육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일 수도 있고 조금만 빗나가면 영적 교만으로 영적인 그 교만의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전 꼭대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인정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놀라운 은사까지 받아봐요.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막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올라가죠.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요. 거기다 교회 이제 직분도 받아요. 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영적 교만함에 빠지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인정이 함께할 때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 주신 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치료할 약도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는 시험. 또 세상과 타협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어차피 네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건데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나에게 절만 하면 돼. 유혹하는 거 쉽게. 실제로 요즘 보면 사탄을 숭배하며 절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사탄에게 절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절하듯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아유, 뭐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 이전에 뭐 같이 자도 괜찮지. 사랑하는데 결혼할 건데. 아유,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다 돈 버는데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목회자들에게도 욕이 있어요. 굳이 뭐 말씀대로 꼭 그렇게 뻣뻣하게 목회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 마음도 좀 맞춰가면서 좋은 게 좋고 또 이게 좀 교회가 평안해야 교인들도 또 많이 모이고 하니까 적당하게.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냥 말씀대로만 목회한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타협하십시오. 저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타협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교회 다닙니다. 타협하십시오. 또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좀 하지 말고 축복하는 설교만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이 두 분 모두 다가요. 다 교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직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참 제가 그때 이제 젊은 혈기로 No thank you. 그렇죠. No thank you.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한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들이 막 나타나죠. 그죠? 또 교회가 크게 막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명해진 분들 계세요. 막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TV에 나오고 뭐 세미나하면 그분이 강사가 되고. 근데 마지막에 이런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옛날에 젊을 때 열심히 했어. 이제 다 나이 들었는데 내가 굳이 힘들게 내가 십자가 질 필요가 있나. 그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복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유혹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진짜 참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가면서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 방법을 잘 보고 그대로 따르면 누구나 다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 시험을 이기셨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와 금식으로 이기셨어요. 자,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죠? 기도와 금식은 시험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나서 그걸 이기시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금식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산 아래 이제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순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그래서 못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시험 만나서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다행이죠, 사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기도가 잘 안 돼요. 막상 큰 시험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 보니까 미리 하셨어요. 시험 받으시기 전에. 저도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매일 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채폴 성전에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30분 동안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저는 이제 뭐 그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 미래 진로도 있고 하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걸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였어요.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거죠.
제가 유학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때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작정 기도 깨우셔서 작정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모든 계획들 다 알고 계시죠. 저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정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전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령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금식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금식은 못합니다. 그래도 금식을 시키시죠. 작정기도 시키세요. 어떤 때는 철야기도 시키세요. 그때마다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기도를 시키셨던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후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어떤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제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몰랐지만 그거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철야 기도도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왜 이렇게 시키셨는가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가 들면서 새벽 기도에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각자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 우리 배우자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이기신 법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 말씀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그렇죠?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고 7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험도 이기셨어요.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시험을 보면 처음엔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땅에 있는 것, 먹을 것, 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그 다음엔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 무기는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뭐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을 신고, 그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큐티를 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본문은 특별히 이 병자들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 문둥병자도 만져주시고 베드로 장모도 만져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적용하기를 나도 기도할 때 좀 만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이제 어떤 아픈 분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시면서 기도하셨지. 그래서 저도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남자였어요, 남자. 손을 대고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그죠?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치료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그 진짜 원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해결책도 깨달아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세요.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고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큐티 안 해도 뭐 말씀 공부 안 해도 나는 시험 잘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말씀이 없이는 이게 지금 사탄의 시험인지 그걸 분별도 못해요. 그걸 분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와 지혜를 갖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묵상이 필수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단이 시험하는 그 순간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 미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늘 언제나. 말씀이 성령의 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으로 이기셨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탄이 끈질기게 공격했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결국 사탄이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세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했길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르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사탄이 물러가실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함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처음으로 십자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강경하게 말렸어요. 원래 그 원어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감정이나 생각이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럼 언제나 물러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그때 회복이 돼야 또 일주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역사해요. 주로 이제 마음을 복잡하게 하죠.
그래서 정신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목요일부터 아니면 금요일부터 그 전날 토요일 날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에 누가 전화를 한다거나 갑자기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교회 복도에서 만나서 붙잡고 예배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붙잡고 때로는 예배 직전에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예. 들어보면 급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나면 마음이 심란해져. 정신이 분산돼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 참 은혜 충만하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아유, 왜 그걸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나. 또 낙심하기도 해요. 아니면 깊은 염려에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별의별 시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마침내 떠나갈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떠나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게 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나의 문제, 그 해결책도 사실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영해 나갈 텐데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소에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명령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좀 하실 텐데요. 너 시험을 당해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아멘. 우리 함께 서신 채로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신데 사단에게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서 메꾸어지고 세워지고 자라나서 온전해지는 유익이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지 못할 때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고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을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피곤하여 지쳐서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말씀대로 정말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부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사단들과 유혹들을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나가시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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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ere is louder. So the worship. 반갑습니다.